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실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광채가 오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틈이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여러 차례 드린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2가지를 특별히 부탁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또 칠칠절과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성소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또 수확물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해, 그리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전통을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전수해 나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또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절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겠다. 또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땅을 비운다 할지라도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성경책이나 큐티책에 메모를 해놓고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적합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그 상황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요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또 걱정과 두려움을 달고 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도 믿음이에요. 게으름이 아니라 잘 쉬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영광 중의 일부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졌겠죠. 이 광채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는데 광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가 받은 광채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광채가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직분보다 그리스도의 직분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잘 쉬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 복음을 따르고 전할 때 광채가 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잘 쉬는 것이 믿음이다. 복음을 따르고 전할 때 광채가 난다. 기도하겠습니다.